안녕하세요. 고창성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항암치료 잘 받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민수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로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말주변이 없어서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믿는 것은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논리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잡소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화한 이스라엘 진영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4가지 사항에 대한 실행 및 관련 율법을 주고 있는 5장, 6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런 본문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를 보도하고 있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단결과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손해를 입힌 재산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을 하고 속죄 제물로 순양을 바쳐야 합니다. 이때 만약 배상을 받을 만한 주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배상금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한편 이런 손해배상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배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사람에게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즉 사람에게 행하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신자 여러분, 이 본문의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를요,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주일
칼같이 성수합니다. 11조 잘 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돈을 떼먹고 안 갚기도 합니다.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무를 담당하면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신앙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신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큰 기업체를 운영하셨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아주 큰 교회, 아주 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 수석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분 기업체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세금을 많이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좀 죄책감을 느껴서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정계 재계에 아는 분이 많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은 그것 청탁을 들어줬다고, 그래서 그 세무조사가 무마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사람과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이 신자다운 모습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열심을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은요,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 그것은 곧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녕 여러분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요, 그 범죄의 대상이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정말로 내가 사람에게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로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각자 소원과 그리고 투병적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